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9월 19일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성전이 완성되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성전 만드는 일을 마쳤다라고 선언하고 다음으로 2절에서 10절까지 언약궤를 본전 지성소로 옮긴 일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를 찬송할 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윗은 언약궤를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발을 거기 두셨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언약궤가 들어가야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건물이 완공되고 모든 기구의 제작도 완료되어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좌정하시는 것이 되겠지요.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언약궤가 그 발판이 되면 성전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제자리에 들어가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서서 섬기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구름과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지요.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에 시작하였고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의하면 11년 8월까지 7년 동안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소집한 때가 일곱째 달 절기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2년 7월에 메어드렸고 이후로 14일간 성회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봉헌식이 일곱째 달이라고 했으니 이는 초막절 무렵입니다. 초막절은 그 땅 소산을 추수하여 저장한 후에 땅 없이 떠돌던 광야를 기억하며 안식을 주신 주께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즉 백성의 정착을 기념하는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발판까지 자리를 잡은 후에 백성의 찬송과 감사 가운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름은 하늘을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보는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용도이지요. 이 구름과 영광이 가득하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셨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주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정을 확보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궁궐 그 보좌에 좌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진정한 의미에서 출애굽의 완성이며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비로소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지요. 초막절은 그 과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며 새 시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다스림에 복종할 때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언약궤를 드리는 일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넣은 두 돌판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이 언약의 증거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과 생활을 영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1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